반갑습니다. 제가 굉장히 많은 집회와 설교를 하지만은 오늘 같은 이런 분위기는 처음인 것 같아요. 다들 대선배님이시고 경력에 중요한 걸 빼먹었는데 제 인생의 가장 실수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총신신학대학원을 나왔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경호 목사님, 리폼드 티올로지컬 세미나리와 목회 디민 과정 할 때 제가 외국 총장 모시고 한번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고요. 한 20여 년 전에. 제가 존경하는 많은 분들이 여기 계실 줄 알고 오히려 더 떨리는 것 같아요. 식사도 하셨으니까 젊은 목회자요, 젊은 학자, 아직 머리에 피도 안 마른 놈이 이제 와서 이렇게 재롱을 떠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고 전부 다 근심과 그렇게 째려보는 스타일로 보지 마시고, 저는 이렇게 재미없는 사실은 모임에는 잘 안 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제가 이성구 목사님께 빚진 게 많아가지고 끌려왔습니다. 목사님은 저에게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그렇게 한가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끌려왔는데 왜 그러냐면은 세상 사람들은 술과 뭐가 없으면 잔치를 안 합니다. 제가 오늘 발음을 좀 조심할게요. 목회자들이 모임에 세상에 제대로 된 음악도 하나 없고, 우리 인도하시는 분들 너무 잘하셨지만 외부 이렇게 음악인도 없고 너무 썰렁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총신을 나와서 가장 아쉬웠던 점이 너무 근엄하셔요. 너무 근엄하셔서 그냥 앞에 쓰기도 제가 김경호 목사님 인사도 아직 못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늘 학생들 가르칠 때 말하지만, 여러분 학생이 아니지만 sit back and relax, 뒤로 이렇게 편하게 앉으셔서 절대 받아 적지 마세요. 받아 적는 학생들 치고 공부 잘하는 애들 유사 이래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보시고 저랑 같이 오후에 졸지 않게, 그래서 뭐 한국교회 미래를 고민하자는 굉장히 어려운 주제인데 사실은 그렇게 어렵게 인상 써서 한국교회는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오늘 유쾌한 심정으로 제가 딱 한 가지 부탁했습니다. 강사료 얼마 주냐고 물어보지 않고 시간을 얼마 주느냐, 시간을. 제가 쓰는 시점부터 70분을 요구했어요. 제가 70분을. 왜 그러냐면 모든 강의가 90분, 2시간으로 이렇게 짜여져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부터 70분을 쓰겠습니다. 하지만 anytime, 언제든지 재미가 없다, 저 인간 도저히 안 되겠다, 강사 잘못 선정했다 그러면 손만 드시면 저는 그 시점으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죠? 이렇게 썰렁해요, 분위기가. 식사 잘 하셨어요? 오늘만큼은 계급장 떼고 하자고요. 계급장. 그게 제가 편합니다. 제가 이렇게 다들 올라가고 앞에 앉으셔서 제가 아무 말도 못할 것 같아요. 시작할까요? 네. 제가 슬라이드 몇 커트만 좀 보여드리고요. 한 3년 전에 이 주제 강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보통 2년에 한 번씩 큰 강의의 제목과 내용을 바꿔서 전국에 돌아다니려면 그래도 한 20개 정도의 강연이나 설교는 갖고 다녀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한국교회 전체에 강연을 할 때는 제가 2년에 한 번씩 타이틀을 바꾸는데 아마도 이게 오늘 마지막이 될 것 같아요. 더 이상 이런 이야기를 안 하려고 그래요. 저는 오늘 침신 대학에 와봤는데 침례교는 전반적으로 침침한 거 다 아시죠? 근데 대전 침심만큼은 안 침심한 것 같아요. 지난주에 저 필그림하우스에 이동훈 목사님하고 하루 오후에 이렇게 산책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당신은 왜 안 오시냐고 내가 물어봤더니 대신 가서 안부를 전하라고 그래서 이동훈 목사님께서 여러분에게 침신인의 한 사람으로 웰컴하셨습니다. 받아주시는 거죠? 네, 대신에 오늘 못 온 죄로 저랑 같이 2년 후가 종교개혁 500주년인데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이동훈 목사님하고 제가 서번트가 돼서, 가이더가 돼서 종교개혁지 탐방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모집 인원은 40명으로 제한해 놨으니까 여러분 오늘 나가시다가 돈은 안 내도 되니까 미리 신청하시면, 제가 또 중세 전문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네바 대학에서 좀 공부를 했고요, 칼빈을 조금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이동훈 목사님과 제가 2년 후에 받을 돈은 다 받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이제 개 묻고 이렇게 적금 들고 해서 저희랑 같이 유럽을 가시면 제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제가 뭘 잘못하고 있나요? 누가 이걸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일단은 저놈이 어떤 놈인가를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이 바쁜 때 오셨는데 번전을 뺄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난 만 5년 동안 소록도에서 살았어요. 소록도 알죠? 한 170번 왔다 갔다 하면서 미친놈처럼.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강남 스타일이 아니라 소록도 스타일이라서 굉장히 저희 전문 용어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오늘 쇼크 받지 마시고 같이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20년, 30년 전에 두레 공동체 김진홍 목사님을 모시고 조국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버드 대학으로 유학 가기 전까지 만주벌판에서 달리면서 저의 청춘을 불살랐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저는 요수 애양원의 손양호 목사님 모든 관련 작업들을 세계화하기 위해서 애써왔고요. 만 5년 동안 소록도가 나에게 어떤 스승의 역할을 했는지를 깨달아 왔습니다. 이제 아무 연고도 없는 춘천에, 통일 한국의 한반도의 수도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춘천에 저는 집을 짓고 살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하버드와 프린스턴 가서 배웠던 게 딱 한 가지였던 것 같아요. 공부는 뭐 우리나라 애들이 훨씬 잘해요. 미국에 없는 사교육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교육은 세계 최고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미국에서 배웠던 딱 한 가지는 세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 근본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문제를 저는 배웠고, 제가 한국에 들어온 이유는 이걸 하기 위해서 들어왔습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의 지편전을 만들자. 너무나 아름답고 중요한 작업들이 많은데 왜 우리는 뿌리 없는 인간들처럼 살고 있을 수밖에 없는가. 그래서 임진왜란 직후부터 지금까지 남겨져 있던 카톨릭과 개신교의 모든 문건을 정리해서 원본에 한글에 영어에 중국어로 출간하는 작업을 시작했는데, 여러분은 17년 되셨죠? 한목협이. 이제 11년째입니다. 책이 나온 지 7년 됐고요. 이제 한 100여 권 나왔습니다. 앞으로 한 400권만 더 나오면 저는 은퇴하면 되는데요. 이렇게 책을 만들어 놓으니까 외국 교수들이 논문을 쓰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저는 한국 기독교의 대동여지도를 만들고 싶었어요. 1860년에 김정호가 한반도의 대동여지도를 만들었잖아요.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가? 어디로 갈 것인가? 한국 교회를 어디로 끌고 가야 될 것인가? 알프스 산맥에 올라갔는데 이 길이 아닌가며 하고 병사들을 죽일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려면 한반도가 연해주에서 제주도에 이르기까지 도대체 이 민족이 어떻게 이 땅에서 신앙인으로서, 목사로서, 사역자들로서 살아왔는가를 책 한 권 들고 각 도를 돌아다닐 수 있도록 그런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재작년부터 제가 정주채 목사님을 모시고 손양호 목사 생가 보건 사무총장을 하면서 제가 한 정부에서 52억 정도 지원받았어요. 아까 여쭤봤더니 올해 이제 현재 사무총장은 아니고요. 올해 이제 완성된다고 그래서 제가 그 일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한국교회 춤꾼이 될 수는 없을까? 배운 자들이, 큰 교회 목사들이 오히려 내려가가지고 품바가 될 수는 없을까? 품바라는 게 원래 문둥이들이 시작한 거 아세요? 품바. 작년에 왔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또 왔네. 그게 문둥이 노래예요. 소록도 노래예요. 그래서 제가 1년에 한 번씩 책을 만들고 음악을 만들고 다큐를 만들어서 한국 사회에 던져보자 그래서 음악을 만들었어요. 찌라도 아시죠? 손가락이 없을지라도. 그래서 손양훈과 소록도로 노래를 만들고 전국에 찌라도 콘서트를 한 60번째 했어요. 올해는 선교 130주년이잖아요. 말만 하면 뭐예요? 그래서 책을 만들었죠. 오늘 여러분에게 선물로 나갈 거예요. 해방전에 한국에 왔던 선교사들이 1530명이에요. 해방전에. 지난 130년 동안 한국에 3000명의 선교사가 왔어요. 근데 해방 이후로는 우리에게 큰 영향을 못 미쳐요. 그래서 해방전에 온 1329명의 선교사 중에서 50명을 뽑아가지고 미친듯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자료를 다 수집해서 선교사 50명 책을 냈어요. 앵벌이를 해가지고, 이게 너무나 저희 전문 용어인데, 앵벌이를 해서 책을 팔고 국어를 해가지고 음반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또 전국을 장돌뱅이처럼 돌아다니고 있어요. 누군가는 춤을 춰야지 한국 사회가 희망이 있다고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도 바쁜 것 같아서 제가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시즌3로 오늘 끝날 때 말씀드리겠지만은 분단 70년, 광복 70년, 이렇게 정신 나간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광복과 분단이 같은 주기를 기념하는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기독교 민족 지도자 50명 또 책을 내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데 열심히 도와달라고 했는데 오늘 아침까지 대답을 안 해준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라고 말 안 하겠지만 음반을 만들고 있어요. 지금 음반을. 그것도 뭐 웬만한 보통 애들이 하는 게 아니고 그 분야의 국내 탑들 데려다가, 그래서 또 민족을 위로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이 짓을 하고 있는 김재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동안에 30년 동안 꿈꾸었던, 그리고 부족하지만 숨어서 연구했던 것들을 단초만을 좀 던져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뭐 다 읽어봤자 도움 안 되잖아요. 워낙 고수들이기 때문에 한마디 들으면 다 알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료 받으려고 제가 이 논문은 길게 보냈고요. 그 다 안 읽을 거예요. 제가 키포인트만 적어드리고 같이 고민하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오프닝을 할 수 있는, 생각의 오프닝을 할 수 있는 기회로 삼자, 이게 저희 오늘 강연의 요지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네 가지를 좀 다루려고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어디에 서 있는가 하는 문제, 어디에 서 있는가, 우리가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문제. 한국교회를 갱신하고 희망을 쏘아 올리자고 말을 했을 때 채찍질만 하면은 바뀌지 않더라고요.
네가 정말 얼마나 잘하는 것들이 많은가, 너는 소중한 인물이라는 것을 알려줄 때, 죄송해요. 알려줄 때 아마 한국교회가 희망이 있지 않을까. 첫 번째는 한반은 한국 민족과 생명의 한국교회. 그냥 한이 많습니다. 우리 민족은 아시잖아요. 왜 그랬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잘 몰랐던 한국 기독교의 6가지 장점과 자랑거리가 뭐지? 제가 지금 6가지만 뽑아봤어요. 뭐 다 오늘 노는지는 안 하겠지만, 딜레마에 빠진 한국 기독교 어디로 갈 것인가. 1987년 이후로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지난 30년 동안 한국교회는 딜레마다 침체다 하면서 대안을 찾아왔습니다. 제가 대학에 들어갔을 때, 제가 신대원에 들어갔을 때 똑같은 것 같아요. 뭐가 문제죠? 뭘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한국 기독교는 어디로 도대체 가야 되는 걸까요? 우리 어르신들이 이미 다 아시겠지만은 그냥 오늘 내 시대도 저런 고민을 했는데 젊은 놈도 오늘 저 고민을 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좀 쉐어해주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세계 역사를 전공하고 가르치는 입장에서 우리나라처럼 연구 대상의 나라가 없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지지리도 못난 민족이잖아요. 어떻게 5천년 역사에 960번이 넘는 외침을 당하죠? 한 번 정도는 남의 나라 가서 두드러 패면 안 될까요? 그냥 불쌍한 민족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 민족은 우리 스스로의 폴리티컬 데스티니를, 정치적인 운명을 결정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못나서도 아니고 그저 우리가 한반도에 위치해 있다는 자체가 우리에게는 정치적 결정권이 없는 나라입니다. 반대 안 하시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위정자들은 좋았습니까? 1640년대 청일전쟁 때 1000만도 안 되는 우리 인구의 50만 명이 끌려가 죽었습니다. 죽기 살기로 돌아온 사람들에게 우리는 환양년, 원래는 환향년이죠. 고향으로 돌아온 인간들, 국경에서 다 쏴 죽이는 인간들 많았습니다. 왜 국경을 넘어갔느냐는 거야. 어떤 대통령은 내가 너희들을 다 지켜줄 테니까 한강 안에 머무르라 해놓고 자기는 한강 철교를 폭파시켜버리고 대전으로 날아가 분이 계셨습니다. 장로님이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우리 민족을 만나주셨잖아요. 데자뷰. 120년 전에 우리 민족의 현실 아니었습니까? 자, 육식갑진이 지나면 한 민족을 보게 됩니다. 120년 전에 무슨 해였죠? 을미년이었습니다. 1895년 을미년. 갑오경당이 일어났던 1894년이 무슨 년? 갑오년이었습니다. 갑오년, 을미년. 그 다음에 1896년이 뭔지 아세요? 죄송해요. 거룩하지 못해서 병신년이에요. 120년 전에 우리 민족이 그런 노래를 불렀다고 그래요. 정부를 조롱하면서 가보세 을미적거리다가 병신들 되겠네. 왜 이 노래를 120년이 지난 한반도와 한국교회가 또다시 공감을 표해야 되는 거죠? 120년 전에 그 어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주권은 상실해버렸잖아요. 반상의 차별, 이놈의 반상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 아니었습니까? 한국사회가 미신의 난립, 우상들이 득실거렸죠. 유생들의 각근과 산사의 불담 밑에서 민족의 희망을 볼 수 없었을 때 기독교의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1954년에 함석헌이 뜻으로 본 한국 역사라는 책을 통해서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지난 130년 동안 해방 전후에 1529명이 넘는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죽어갔습니다. 헌신했습니다. 제임스 게일 아시죠? 토론토. 현재 저희가 내년에 스코필드 선교사 100주년을 맞이해서 내한 캐나다 대사관과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잠깐 이야기를 드릴게요. 제임스 게일은 우리나라 문명을 세계에 알린 사람입니다. 구운몽을 최초로 영어로 번역한 사람이 게일이었습니다. 철로 역정을 1895년에 한글로 번역한 사람이 게일과 그의 아내, 자기 친구 헤론의 미망인 해리엇 깁슨 여사였습니다. 게일은 한국 사람을 얼마나 사랑했어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극동이 이제 주도권을 가지고 세계를 이끌려 하고 있다. 그리고 그때가 왔다. 여기서 극동은 한국을 의미합니다. 게일은 연동교회 초대 장로였던 고찬익, 망나니, 깡패, 이 고찬익을 데려다가 예수 믿게 하고 전도자로 삼고 연동교회 초대 목사로 만든 사람이 제임스 게일이었습니다. 제임스 게일은 향후 100년 후에 한반도에서 어떤 인물이 나올 것인가를 예언하면서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투표로 세계의 대통령을 뽑게 될 때는 반드시 고찬익 같은 한국의 인물이 세계 대통령이 나올 거라고 예언을 했던 사람이 제임스 게일이었습니다. 느끼시는 거 없으세요? 반기문이 제임스 게일과 연결은 안 되지만 어쨌든 뭐가 나오기는 나왔지 않습니까?
굉장히 느려요. 제가 말을 해서 반응이 오는 시간을 혼자 재고 있는데, 제일 느린 게 충청도, 강원도, 그 다음에 고신. 죄송해요. 아직 더 있어. 침침한 침심. 정말 죄송해요. 침시는 희망이 없어. 그 다음에 제가 나왔던 합동. 남들은 꼴통이라고 부릅니다. 죄송합니다. 분당중앙교회 출신입니다. 자, 오늘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민들만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한국 사회가 연구 대상인 게 금방 보면 망할 것 같잖아요. 전쟁이 일어날 것 같고 내 이름은 다 뒤질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올 때까지 절대 죽지 않는 민족이 어느 민족이에요? 우리 민족입니다. 저는 신앙이 깊지도 않은데 그것을 확실히 믿어요. 예수님 올 때까지 죽지 않고 서바이벌 할 수 있는 민족이 어느 민족? 코리안. 그래서 차라리 내가 암을 떨치지 못하고 암을 데리고 살아야 된다면 암하고 같이 드래곤만 길들이지 말고, 지금 다 따라오시죠? 제가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막 압축적으로 용어를 써요. 이게 제가 표현하는 용어가 이해가 안 된다 하는 분들은 늙으신 분들이에요. 특별히 우리 윤희구 목사님 계속 웃어주세요. 아, 그 말이구나. 그래야지 남들이 노인이라고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목사님. 네. 드래곤만 길들이지 말고 우리 한국 민족을 길들이면 어떨까? 어차피 살아가야 된다면. 내 마누라가 아무리 밉다고 내가 목회자인데 내 마누라 쫓아낼 수 있겠어요? 요즘은 그랬다가는 지가 먼저 쫓겨나죠, 아내들에게. 그래서 저는 6가지에 한번 이야기를 해봤어요. 패션, 라틴어 파시오는 2가지 의미죠. 고난이라는 의미와 열정의 의미입니다. 파시오에서 패션. 2번째는 sacrifice. 우리 민족 어떤 민족인지 알잖아요. 제가 세계 교회사를 가르친 교수 아닙니까? 전 세계에서 은혜 받았다고 집 팔아서 흥금하는 민족은 우리 민족밖에 없어요. 3번째, 우리 민족은 체계 민족이에요. 4번째, 그 열정이 지난 20년간 1990년에 선교사 파송이 100명이었어요. 우리나라에 1990년에. 지난 20년 동안 우리는 묻지마 투자를 선교에 해온 것 고백할 수 있잖아요. 5번째, 코리안 디아스포라. 6번째, 우리 한국 기독교가 갖고 있는 전략적인 가치를 이용하면 어떨까? 차라리 저는 영어를 조금 하지만 저는 미국에 가서 살 집이 없어요. 전쟁이 일어나면 저는 다시 M16 들고 가서 싸워야 될 인간이에요. 그러려면 내 민족이 때로는 정말 보기 싫고 곰보탕이고 해도 내가 데려다가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이쁘게 보려고 제가 한국 기독교의 6가지 특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열정. 우리나라처럼 예수 믿으라고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자기들 마음대로 주일 성수한 민족이 있습니까? 외국의 성서 번역위원회가 들어오기 전에 자기들 은혜 받았다고 성경 번역해서 처음 선교사가 들어오는데 그들 품에 이게 우리말로 된 성경책이 하고 띄워준 사람이 있어요? 한번 대보세요. 오늘 선물 드릴게요. 제가. 없어요. 130년 전에 1885년 4월 5일 날 부활절 날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제물포에 도착할 때 그들이 갖고 있는 성경책을 누가 번역했어요? 이수정이 번역했어요. 일본에서. 다 아시죠? 이벽 선생, 오늘 제가 이분 책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이벽 선생은 아마 처음 들어보실 수도 있는데 정조 초기에 정약용 시대의 인물입니다. 누구냐면요, 자기들끼리 중국 가가지고 성경책 얻어다가, 서학이죠, 서학이. 책 얻어다가 선지남 주호사 있죠? 주호사니까 절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양반들이 그냥 저택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서 그냥 공부하던 강압소예요. 쉽게 말하면 학습소예요. 거기 가서 눈이 여기까지 빠지는데 거기 모여가지고 성경 읽다가 어느 날 아침에 너는 말을 잘하니까 주교해라, 너는 신부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시작된 게 한국 가톨릭이에요. 1870년. 죄송합니다. 1770년. 그게 이벽 선생 몽해록이 이 책 원본이에요. 제가 한국교회 평양 대북운동 100주년 때 저는 아무도 안 끼워주더라고요, 한국교회가. 제가 그래도 하버드 대학 출신인데. 그래서 저는 혼자 그냥 이 책 냈어요, 이 책. 숭실대학교에서 가르칠 때인데 제가 총장 꼬셔가지고 돈 좀 주라 해가지고, 이게 이벽 선생 몽해록인데 서포 김만중의 구운몽을 번안해서 크리스천 드림 장르, 꿈을 소재로 해가지고 기독교인의 컨버전 히스토리를 담은 게 이벽 선생 몽해록입니다. 이거 제가 다 영어로 번역해서, 한글로 번역해서 평양 부흥운동 100주년 때 풀러하고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대형 학술대회를 했어요, 제가. 그때 이 책이 대박을 터뜨린 거야. 그래서 이게 되겠다. 이게 한국 기독교가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게 텍스트가 작용을 하겠다. 그래서 시작한 게 이제 100권 정도 책이 나오게 됐어요. 열정. 우리는 그냥 예수 믿으라 안 해도 믿어버리는 민족들이에요. 주교유지 한번 볼래요? 작년에 교황에 와서 책이 많이 나갔어요.
1790년에 쓰여진 책인데 정약용은 정약종의 형님이잖아요. 정약용의 사돈네 팔촌이 예수 믿어가지고 집안이 다 망해버린 대표적인 경우잖아요. 정약용이 혼자 공부하다 보니까 자기는 천재니까 일반 사람들이 기독교 이해를 못하니까 우리나라 최초의 조직신학책을 1790년에 써가지고 주교 요지를 쓴 거예요. 작년에 저는 뭐 카톨릭 별로 안 좋아하지만 한국 카톨릭은 교황이 오셔서 책 많이 읽었어요. 이 책을 한글용어로 다 나와 있으니까. 정약용의 아들 1801년에 정약용하고 첫째 아들이 목이 잘려서 죽었고 1838년에 9년에 정하상 딸 정정애 그 다음에 정약용의 와이프 사모님까지 전부 다 목 잘려 죽은 가문이 바로 정약용의 가문. 예수 믿으면 고난이 필수입니다. 패션이 가지고 있는 고난과 헌신이라는 것을 저는 한국교회 자산으로 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주기철 목사님의 나의 기도의 5종목 일부분 안 읽을게요. 저는 주기철 목사님의 설교집을 영어 한문으로 다 내다 보니까 박은조 목사님은 돈도 안 내고 몇백 권씩 가져다가 중국 선교 하시더라고요. 좀 전해주세요, 박은조 목사님. 우리가 중국어로 책이 많이 나와요. 사랑의 원자탄도 중국어로 나와서 지금 다 솔드아웃 됐어요. 솔드아웃이 아니라 다 줘버렸어요. 중국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 거 하세요. 그런 거. 주기철 시 하나만 읽어드릴게요. 어르신들 많으니까. 백범 김구가 기독교인인 거 아시죠? 27에 기독교인이 돼서 이런 시를 남겼어요. 선주교의 낭자한 핏자국을 보고 사람들은 슬퍼하나 나는 슬퍼하지 않노라. 충신이 나라의 위기를 만나 죽지 않고 또 무엇을 하리요. 생즉사 사즉생의 구절입니다. 생즉사 살고자 하면 뒤질 것이요 사즉생이라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니라. 어느 포인트에 웃으세요? 여러분 졸지 말라고 소록도 스타일로 원하시면 제가 강남 스타일로 바꿔드릴게요. 네. 이게 오후에 강사들의 최악의 강사가 졸리는 강사예요. 그래서 이런 시간에 강사 초빙을 하면 일반적으로 저는 안 가요. 제일 밥 먹고 나서 얼마나 졸기 좋은 시간대. 책의 민족 두 번째. 세 번째인가요? 우리 민족은 책의 민족이에요. 여러분 길선주 다 아시죠? 1535년 11월에 돌아가셨어요. 길선주 목사님이 눈이 나쁜 거 아세요? 누가 다 대필해줬죠? 시험 좀 볼까요? 이기풍이 다 대필해줬어요. 이기풍이 대필. 길선주 목사님은 말세학으로 평생 살고 가신 거 알죠? 요한계시록을 12,000번밖에 안 읽었어요. 그 양반이 죽을 때까지 모아놓은 책을 5권을 한글 영어 원본으로 정리해봤어요. 우리 민족 책의 민족. 감리교 계세요? 성삼명경 아시죠? 탁사 최병원. 우리나라 최초의 최고의 도그매틱스 변증서를 쓴 사람이 탁사 최병원이에요. 제가 원본 한글 영어로 책을 내놨더니 문제는 감리교의 신학자들이 저 책이 너무 어려워서 읽지를 못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100년 전에 탁사 최병원이 남긴 책이에요. 박사 3명이서 서울대 후배들하고 죽을 똥 살 똥에서 만들어낸 책이거든요. 책의 민족. 왜 해답을 자꾸 저같이 쓸모없는 젊은 놈들한테 구하죠? 과거의 선배들한테 구하면 어때요? 그들은 죽었지만 책을 통해서 말하느니라. 어디서 많이 듣던 구절이죠. 책의 민족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이 책은 안 가져왔는데 이정명정 1919년에 3.1운동이 일어날 때 민족이 갈 곳이 없을 때 하나님은 김익두를 보내셨어요.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하도 기적이 많이 일어나니까 한국교회가 김익두는 빨갱이요, 요즘 말로만 좌파요, 김익두는 한국교회를 혼탁시키는 주범이요. 왜? 길선주는 말이야 기적을 못 일으키는 사람 같냐? 이렇게 김익두를 욕했어요. 그래서 신천노예에서 황해도에 목회자들이 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노예에서 2년 반 동안 김익두 목사님이 만든 모든 기적을 사진과 인터뷰와 편집글을 다 모아가지고 조선예수교회 이정명증이라는 책을 만들어내요. 아셨어요? 아니 하도 원본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원본을 구해다가 연세대 도움을 받아서 한글, 영어, 중국어로 또 출간했죠. 도무지 뭐라고 말해도 감탄을 안 해요. 이제 여러분들이 하세요. 성교. 제가 대단한 건 아니에요. 우리 선배들이 정말 대단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그림 한번 보셨죠? 작년에 2월 달에 우리들 교회 누구죠? 김양재 목사님 교회 주일 설교를 전태 한번 시키셨어요. 주일 설교하면 제가 보통 잘못 선택을 하신 거예요. 제가 그냥 가겠어요. 주일 설교하고 나서 목사님 돈 좀 주세요. 내년이 말이죠. 한국 선교 130년인데 책 한 권 내게요. 그래서 이 선교사 50명 책이 나온 거예요. 김양재 목사님 도와주셔서. 저는 이 그림 하나에 미쳐서 지난 1년을 살았어요. 한반도에 들어온 선교사들이 그런 선교 대륙 지도예요. 보이세요? 광활한 대륙 보이세요? 광해
이 발해의 영토 보이세요? 광개토 대왕 영토 보이세요? 130년 전에 우리 한국에 들어왔던 한목협 같은 15개 교단장들이 모여서 만든, 선교사들이 모여서 만든 한반도가 보이세요? 말로만 일치하자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밑에 있는 뿌리, 구조, 우리 선배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여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걸 보고 열받아가지고 1년 내내 감격스러워서 책을 내서 우리 한국교회와 같이 선교의 본질을 한번 찾아보자라고 저는 주장하고 있었어요. 디아스포라. 저는 미국 가기 전에 유대인들이 다 똑똑하다고, 저 찍지 마세요. 필요한 사람 다 보내드릴게요. 네, 다 헌금 얻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우리 스태프들 2명 있거든요, 뒤에. 이메일 주시면 제가 다 온 거 보내드릴게요. 미국 가기 전에 유대인만 똑똑하다고 배웠는데 제가 가보니까 유대인보다 똑똑하고 인격이 좋은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에요. 전 세계 750만의 디아스포라, 전부 다 바이링구얼 되죠. 우리 디아스포라는 기본적으로 미국 사회에 정착하는 모든 교포들의 80% 이상이 교회를 통해서 정착하죠. 다 아시죠? 엄청난 자산 아니에요? 미국 캐나다에 한글을 가르치는 한글 학교가 1100개가 있어요. 10만 명의 아이들이 한글을 매주 토요일 날 배우는데 90% 이상의 한글 학교를 누가 오픈해요? 교회가 오픈해요. 디아스포라를 사용하면 어때요? 저는 하나님이 마지막 남겨놓은 통일 한국의 선구자요, 유능한 총알과 기관총이 디아스포라인 것 같아요. 때로는 유카탄 반도에서 돼지 똥 치다가 뒷다리 얻어맞고, 워싱턴 DC에서 닭똥 치다가 겨우 그냥 구걸해가지고 영주권 받아들은 우리 선배들이 지금은 세계 최강국의 디아스포라 공동체를 만들어냈다는 말이에요. 저번에 이원상 목사님하고 식사를 하는데, 이원상 목사님이라고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걸 김 박사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활용하지? 목사님 세대는 충분히 고생하셨어요. 우리가 할게요. 나는 여러분들이 한국교회의 미래를 논하기 전에 뿌듯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은퇴하신 목사님들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여러분들의 헌신이 없었다면 저 같은 놈은 나오지도 않고요, 저희 젊은 목사들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헌신을 했고, 우리가 배고프다 할 때 밥 사줬고, 몰래 가면 우리 윤희구 목사님 20만 원씩 늘 챙겨줘요, 저한테. 지금 제가 먹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다 그거 받아가지고 우리가 살아온 거예요. 한국교회가 여러분의 헌신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한국교회 개혁과 갱신을 외치기 전에 한국교회를 위로하고 한국의 목사들을 위로하는 작업부터 한목협이 하면 어떨까 조심스럽게 제안을 드립니다. 전략적 위치 제가 다 말 안 해도 아시죠? 다 한반도가 여기 있어요. 보이지도 않는 한반도가. 사람은 사물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세계가 확 뒤집어지죠. 정상적으로 이렇게 세워놓으니까 한국이 안 보여요. 우리 아들이 프린스턴에서 공부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빠, 오늘 세계 역사를 배우는데 한반도가 안 보이더래. 왜? 미국 중심의 지도는 한국이 안 보이죠. 상상 다 되셨죠? 우리를 중심으로 해서 지도를 엎어볼까요? 그냥 뭐 동그라니까 뭐 이리 엎어도 되고 저리 엎어도 되잖아요. 그러면 이 동북아시아와 아시아를 누가 잡고 있어요? 한반도가 잡고 있잖아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때요? 저는 북경의 상해대학이나 북경대학이나 상해대학이나 홍콩 중문대학하고 많은 아시아적인 일을 같이 하고 있어요. 우리 중국 못 따라가요. 경제로 차로 못 따라가요. 인적 자원 안 돼요. 메르스 대처법 중국 못 따라가요. 죄송해요. 딱 하나 따라갈 수 있는 것, 우리가 10년 정도 확실히 앞서 있는 게 기독교의 학문적 수준이에요. 내 동기들하고 그거는 다 지네들도 합의했어요. 지네들도 북경대학 교수들이 다 합의한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오늘 뭐 할 일도 많으시겠지만 우리 어르신들, 우리 목사님들 좀 위로받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선물을 많이 가져왔어요. 음반도 그냥 공짜로 가져왔고요. 다른 데 가면 다 팔아요. 근데 오늘은 제가 어제 기도하는데 여러분들을 감사하고 위로해야 되겠다. 가서 오늘 김 박사 재롱 좀 떨어라. 제가 나이가 50이거든요. 오늘은 제가 재롱을 떨기로 결정하고 왔습니다. 선물을 드릴 테니까 오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딜레마에 빠진 한국교회. 근데 우리의 이렇게 입장은 만만치가 않아요. 한국교회. 전망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떤 딜레마에 빠졌는지 다 아시잖아요.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여러분이 1년 내내 설교하실 수 있잖아요. 우리 민족의 꼬라지는 우리가 안고 가야 될 꼬라지예요. 우리 민족의 꼬라지를 바꾸려고 안 했으면 좋겠어요. 유식한 말로 우리 민족의 에스닉 멘탈리티를 바꾸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 안 바뀌어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냥 있는 그대로. 우리 민족은 이런 민족이잖아요. 요한계시록 3장 15절 차든지 덥든지 이렇게 충직하게 요한계시록을 따르는 민족은 우리 민족밖에 없어요.
자, 우리는 OECD 내가 우리 연구원들 통해서 조사 좀 해보라고 그랬거든요. 야, 우리가 1등한 건 뭐야, 꼴찌한 건 뭐야, 이렇게 찾아보라니까 걔들 말이 1등과 꼴찌가 의미가 없대요. 왜? 다 1등이야. 자살률 1위. 우리나라 절대 뭐 대통령이 누가 돼도 상관 안 하잖아요. 왜? 우리나라 사교육이 다, 죄송합니다. 우리 형님이 지금 교육부 차관이에요. 근데 내가 전혀 안 믿어요. 왜? 우리는 사교육이 한국 교육이 다 책임지잖아요. 우리 뭐 정부가 메리트 관심 없으니까 그냥 병원들이 알아서 문 닫아버리잖아요. 응? 자, 여러분 웃지 마세요. 여러분 성도들이 똑같이 교단의 조직을 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게 슬펐어요. 우리가 잘나서 뭐라고 했을 때 11조 내고 따라오는 게 아니라 그냥 목사님들 의존을 얼마나 할까요? 그런 생각을 지난주에 기도하면서 해봤어요. 우리가 정부 이야기하면은 다 뭐 우리 가까운 사람들이 뭐 장관하고 다 이러지만은 우리 정부에 대해서 죄송해요. 기대하세요? 요즘 우리 층에 가장 큰 질문이 국가가 있는가라는 질문 아니에요? 죄송해요. 어르신들. 저 좌파 아니에요? 똑같은 성도들이 그 질문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교회는 나가주지만은, 죄송해요. 교회는 나가주지만은 정말 영적인 권위에 대해서 목사들을 믿을까요? 질문만 드릴게요. 제가 너무 강하게 질문을 드렸는지 얘가 안 먹는데 좀 맞아야 될 것 같아요. 너. 네, 죄송해요. 내가 이거 원고를 읽으면 오늘 다 못 끝내. 자, 네 가지의 저의 문제의식 딜레마를 보여드릴게요. 뭐 제가 역사학자니까 이런 거 전태 안 들으시면 들을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 안 팔리기 때문에 아무도 연구 안 하거든요. 자, 한국 사회 중심부에서 볼 때 20세기의 기독교 르네상스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한국 기독교 자화상. 죄송해요. 우리 어르신들 열심히 그냥 총회장도 하시고 다 해먹을 거 다 해보셨는데 르네상스가 없었어 이러지 마세요. 그냥 학문적으로. 자, 카톨릭과 개신교를 볼 때 성호 이익부터 한국 기독교 카톨릭은 시작됩니다. 1750년. 성호 이익 다 알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 빼고 한국 카톨릭의 르네상스는 1790년 정약종의 주교요지부터 정약종의 아들이 죽어나가면서 남겼던 정화상의 상제상서라는 명품이 나올 때까지 그 어간을 저는 한국 카톨릭의 르네상스라고 봅니다. 이 르네상스는 숫자가 몇 명 들었고 이런 거 상관없어요. 전반적으로 학문적으로 르네상스라고 말할 때 그 기간을 보고 한국 개신교 1895년에 제임스 게일이 철로 역정을 잔 헤론의 미망이라고 같이 와이프를 삼아서 이 제임스 게일은 굉장히 멋있는 사람이에요. 너무 잔 헤론하고 친했거든요. 양화진에 제일 먼저 누워있는 분. 너무 친하니까 자기 친구가 죽어버리니까 그 와이프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데려다가 마누라 삼았어요. 그리고 나서 책을 번역했는데 그 철로 역정이 1895년에 나와요. 그리고 죄송해요. 여기 제가 안 고쳤는데 1921년 김익두의 조선예수교회 이정명증이 나올 때까지 그 어간을 저는 한국 기독교의 개신교의 르네상스라고 보고 있습니다. 20세기에 우리 민족의 역사, 우리나라의 화폐에 들어가 있는 얼굴들이 전부 다 조선시대 인물들이잖아요. 이건 뭘 의미하는지 다 아시죠? 그만큼 근대에 있어서 롤모델이 될 만한 인간들이 없었다는 소리예요. 다시 말해서 한국 기독교는 전부 다 르네상스가 카톨릭이나 개신교 둘 다 앞부분에 있었다는 게 우리의 딜레마예요. 뭘 해야 되는 거죠? 과제예요. 두 번째, 가끔 이런 광고 나오죠. 신문에. 이 사진은 기사의 내용과 관계가 없음. 제가 작년에 오정현 목사님한테 밥 한 끼 얻어먹은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랑의 교회라고 내가 지칭하고 한 거 아니에요. 자, 근본을 모르는 오늘의 한국 기독교. 원래 글은 이거 바꿨어요. 오늘 요거 안 먹으려고. 원래는 근본을 모르는 자식들 이렇게 해놨는데 제가 오늘 오면서 좀 고쳤어요. 근본을 모르는 한국 기독교. 시대에 부응한 한국 기독교. 한국교회 강남 스타일 때문에 한국교회가 망하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너무. 저는 소록도에 5년 동안 있으면서 너무 뼈저리게 느꼈던 게 한국교회는 돈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고요. 인적 자원이 없어서 망하는 것도 아니고요. 한국교회는 너무나 배돼지에 배가 불렀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망하는 거예요. 작년에 책을 냈던 이현필 아시죠? 지리산의 고아와 과부들의 대부. 이현필은 딱 한마디 하셨어요. 등이 따시면은 영성은 죽어요. 등이 따시면 영성은 죽는다는 말이에요. 한국교회의 문제 해결은 좋은 교육관을 지어가지고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는 강남 스타일에서 벗어나는 게 한국교회가 살 것이라고 저희 세대는 생각합니다. 해답을 찾는데 롱 플레이스를 짚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한국교회는요 아직도 재산이 많아요.
전국에 제가 굉장히 많은 집회를 하는데 가는 곳마다 힘들다고 하지만 과수원 사는 것, 묘지하려고 사놨는데 땅도 안 팔리는 것 얼마나 많은지 제가 백서를 한번 내볼까요? 녹음 안 하고 있죠? 제가 백서 내볼까요? 이건 아니잖아요. 이거는 한국교회 문제 해결책은 내가 가진 것을 내놓지 않고 남들을 바꾸려고 할 때는 죽었다 깨어나도 개혁 안 됩니다. 내 살을 도려내고 내가 좀 불편해야지 한국교회가 개혁이 돼야 되는데 이 딜레마를 한국교회 0.1%에 해당되는 교회들은 풀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껍데기는 가라. 저라고 어떻게 편한 삶을 추구할 나이가 되지 않았습니까? 저도 제 친구들이 다 회장하고 대표하고 큰 교회 담임 목사들 들어가는데 저도 좀 편하게 살고 싶어요. 소록도에서 보니까 저 혼자 찌그러져 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말이죠, 껍데기는 가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시인 신동엽을 좋아합니다. 기독교적 가치와 교회론을 상실한 한국교회가 1944년 2월 16일 날 죽었던 윤동주 같은, 윤치호는 뭐 다른 이야기로 참 이게 양면이 다 있기 때문에 윤동주 같은 이 아픔을 같이 고민하면 어떨까?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지난 주일날 봉경 이원영 목사님 1954년에 총회장을 하셨던 추도 예배 57주기 설교를 제가 안동에서 하고 왔어요. 그의 사촌 형제 이육사도 광야라는 시에서 이렇게 읊었더라고요. 어떡하죠? 내가 스스로 껍데기에 각질, 이 발바닥 못생긴 발바닥에 더덕더덕 붙어있는 각질을 제거하지 않고서는 한국교회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없을 것 같아요. 딜레마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5년 동안 이연필이 남긴 5,000페이지 원고를 다 정리해서 작년에 김태범 목사님 교회 후원으로 책이 나왔습니다. 참고로 저희 모든 책은요, 한 교회나 한 기업이 후원해가지고 나와요. 한 3천만 원 정도. 오늘 오신 상임 회장님들, 대표 회장님들 제가 다 공문 보내드리겠습니다. 한국교회 아직 400권의 책이 남아있으니까 책 한 권씩만 도와주시면 제가 빨리 은퇴할 수 있겠습니다.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참고로 알려드리는 거예요. 등이 따시면 영성은 죽는 거예요. 딱 한마디예요. 이 책이 나왔는데 광고 없이 굉장히 많이 나가요. 지금 책이 없어서 몇 권 가져왔는데 한번 보세요. 그냥 실질적인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에게. 넷째, 놓쳐버린 백투더 베이직스의 기회. 저는 역사하기 때문에 1987년에서 2008년까지 이게 왜 나온 구절이냐면요, 1987년이 노태우 정부가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노태우 정부의 이 정통성에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문민정부고 민주정부가 시작된 게 우리는 87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터졌던 그 시점까지 20년 동안 한국 사회는 우리 것을 찾는데 한국이 어디에 서 있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는 인문학이 홍수처럼 물려왔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뭘 했죠? 부자 세습, 대형 교회 건축. 교회 건축의 주범은 제가 다녔던 충영교회잖아요. 제 교회니까 욕하는 거예요. 충영교회는 충분히 큰 교회를 지을 수 있고 지을 권리가 있고 돈이 있죠. 저는 그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청년 시절에. 그렇지만 목사님은 지을 모든 권리가 있고 돈도 있고 정당성이 있지만은 목사님이 교회 짓고 나면요, 한국교회 쓰나미처럼 교회 지을 겁니다. 제 말이 틀렸나요? 뭔 이야기가 거기까지 왔죠? 근데 저는 이제 소장학자니까, 지금이야 제가 어디 가서 이렇게, 그렇지만 지금까지는 소장학자였으니까 그냥 혼자 끙끙거린 거예요. 제가 놀랄만한 일은 지난 20년 동안 한국교회가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정리하고 플랫폼을 놓고 토대를 놓는 작업을 했어야 되는데 그 시기가 다 지나간 거예요. 정통성이 확보되지 않는 정권은 아무리 무력을 안기부를 동원하더라도 국민을 통솔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부자 세습이라든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한국교회를 대물림하게 될 경우에 한국 사회를 위한 섬김의 기회만큼도 국민들은 주지 않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 사이 두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2008년이 로버트 모리슨이 중국의 선교사로 들어온 200주기 기념식이, 미국의 기업인이 200만 불의 돈을 내고 20억의 돈을 내고 중국에 있는 내 친구 교수들이 총동원돼가지고 중국 기독교를 정리한 책이 70권이 나왔습니다. 2008년입니다. 내가 홍콩 가서 놀란 거예요. 내가 중문대학 가서 세미나로 갔다가 내 친구 하버드 동료가 거기서 팀장하고 있는데 미친놈들이 내 허락도 없이 중국 기독교를 정리한 책을 70권이나 쏟아낸 거예요. 이거까지. 쇼크를 받아가지고 돈도 없는 2007년에 크레딧 카드 긁어가지고 다 잡았어요. 자, 무슨 말이냐?
우리가 1907년 평양 부흥운동 100주년 때 이런 작업 좀 하셨으면 안 될까요? 지금이라도. 책 한 권이 세상을 바꿉니다. 내가 미쳐가지고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앵벌이하고 무릎 꿇고 돈 만불 받으려고 몇 번씩 찾아가서 하는 이유가, 내가 한번 무릎 꿇으면 소록도 주민 600명이 편하잖아요. 목사 하나가 무릎 꿇으면 10,000명의 성도들이 은혜 받잖아요. 그죠? 이런 거 좀 하세요. 여러분, 불교 되게 밉죠? 이 인간들이, 녹음 안 되죠? 이 인간들이 1년에 정부 예산을 1,000억이나 써요, 템플스테이에. 욕하지 마세요. 불교의 국제화와 템플스테이를 하기 위해서 불교는 지난 10년 동안 몇십억의 공적 자산을 처박은 줄 아세요? 내 친구들이 책임자거든요, 불교에. 조계종 총무가 정치꾼도 되지만은 조계종 총무원장이 나서가지고 매년 몇십억씩 불교로 세계에 알리고 정리하기 위해서 쏟아부은 적은 여러분 아세요? 박수 쳐줘야 돼요. 제가 요즘 국회의원들이나 시장들 만나면 그런 이야기해요. 불교 원껏 도와줘라. 목사님들 앞에서. 불교 원껏 도와줘라. 그런데 말이지, 우리가 프로포즈를 낼 때도 우리도 좀 도와줘, 똑같이. 시장들이나 광역시장들, 울산도 제가 자문하고 있고, 강원도 이제 자문하고 있고 이래요. 이런데 이 지자체 단체들이 100% 공감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들이 오시면 먼저 언성부터 높인대. 왜 안 도와주냐고. 근데 불교는 굉장히 세련된대요. 안 도와줄 수 없게끔 만든대요. 그래서 제가 요즘 지자체 단체장들 만나면 그래요. 한국 교회는 당신들을 도울 준비가 돼 있습니다. 같이 하시죠. 백투더 베이식스는 말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목회는 잘 하시기 때문에 저는 학문적인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한국 기독교 어디로 가야 될 거죠? 제가 오늘 간단히 이야기를 하고 제가 유인물 하나씩 나눠드린 거 있는데 그것 좀 프레젠테이션 하고 끝낼게요. 빨리.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 여러분들 이번에 제임스 본드 50주기 영화 보셨죠? 작년인가? 스카이폴. 제가 영화 강의거든요. 제임스 본드 말 같지도 않은 그 007 시리즈가 벌써 50년이 됐어요. 마지막 50번째 스카이폴에서 이 늙어버린 제임스 본드가, 젊은 놈 20대가 와서 깔보니까 마지막에 문제 해결을 어디서 찾죠? 제임스 본드의 고향에 가서 자기가 처음 제임스 본드로 시작된 집에 가서 무식하게 칼 던져서 싸우고 그러죠. 기관총이 난무하는데. 자, 그림 그려졌죠? 한국교회 갱신의 문제는 세련된 테크닉이 아니에요. 죄송한데 아주 잘 짜여진 제자훈련도 아니에요. 4세기에 아포고테그 마타라는 책을 만들면서 나일강에서 무식하게 싸웠던 세인트 안토니우스, 파코비우스, 이런 사람들과 같은 데저트 파더스, 교부들과 같이 근본으로 돌아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배고픔으로, 터프함으로, 강남 스타일에서 소록도 스타일로 변하지 않는 한 한국교회 희망이 없어요. 아드폰테스라는 이름, 백투더 베이식스라는 문제는 사전에 나오는 말이 아니잖아요. 삶에 나오는 거죠. 복음은 사는 거지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요. 4세기 데저트 파더들이 lived the gospel, lived the life, 삶을 산 거지 삶을 강요하거나 프레셔를 주거나 티치를 한 게 아니잖아요. 핵심입니다. 두 번째,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기.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3년 남았네요. 2년 남았나요? 2년 종교개혁. 한목협이 3년 남았군요. 이런 작업이 어때요? 여러분, 종교개혁이 어느 날 아침에 이루어진지 아세요? Never. 종교개혁은요, 중세 1000년의 플랫폼이 작동을 안 할 때 제일 먼저 일어난 게 휴머니즘이죠. 인문주의가 아니에요. 크리스찬 휴머니즘이지. 단테? 다 기독교인이잖아요. 보카치오? 독실한 기독교인이잖아요. 새로운 게 기능을 안 할 때 크리스찬 휴머니즘이 나타나서 당시의 학문적 뒷대성을 다 하죠.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르네상스, 리버스, 인문주의가 생기죠. 세속주의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 인문주의는 뭐죠? 광범위하게 집대성된 학문의 결정물을 당대 최고의 문화적인 콘텐츠로 쏟아낸 게 르네상스죠. 그리고 그 뒤에 뭐가 일어나는 거죠? 1517년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시작되죠. 자, 우리에게 앞으로 3년, 10년의 세월이 있다면 여러분에게 제가 나누어드렸던 종이 한 장만 보실래요? 한 장짜리 있죠, 한 장짜리. 이거 비밀리에 제가 가져와서 인쇄는 하지 마시고요. 쓸모없으면 나가시면서 찢어버리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과제는 아니고요.
제가 앞에 이렇게 한번 고민해 봤어요. 내가 만약에 대한민국의 총회장이라면, 한목협의 대표 상임회장이라면 어떻게 할까 하고 5라고 있죠. 비전, 전략, 추진력, 소통, 인물 있죠. 한번 읽어보실래요, 여러분들? 제목만. 우리 비전 스테이트먼트 좀 만들면 어때요? 한국교회 비전 스테이트먼트, 선언문 일종의 한목협회. 그래서 성서, 결국은 통일 한국, 선교, 뭐 뻔하잖아요. 뻔한 이야기지만은 시대에 맞게 끊임없이 리프레이즈 되는 게 선언문 아닌가요? 언제까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만 따라가시겠어요? 그거는 우리 것이다, 당연히. 우리들의 입술로. 과거에 NCC나 NCC나 WCC처럼 분파주의에 속해 있던 시절에 만들어진 선언문 말고, 이제는 우리가 내면화된 한국교회 전체의 선언문을 한 번 정도 만들어 보면 어때요? 두 번째, 전략, 스트래티지. 우리는 좀 싸움꾼이 필요하잖아요. 전략가가 필요하잖아요. 모여서 기도만 하면 뭐 하겠어요? 그 다음에 누가 싸우실래요? 제가 불교인들, 이렇게 유교인들 같이 일을 해보면은 탁월한 전략가들이에요. 우리 한국교회도 좀 전략가를 세우는 게 어때요? 한목협이 몇 명만, 한 도에 하나라도 전략가를 공적으로 기르면 어때요? 전략이 필요해요. 인물이 필요해요. 우리는 우리의 다름의 교집합, 우리의 다름은 최대한 넓혀주면서 우리의 공통점은 최대한 좁혀가는, 그러면서도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는, 제 용어로는 교집합의 최소화와 합집화의 극대화, 최대화를 만들어가는 인물을 좀, 기관을 세우면 어때요? 앞선 통찰력.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사회하고 비교했을 때 10년에서 20년 정도 사회 인사이트가 늦어요. 죄송한데요, 제 표현은 아닌데 일반 자치단체장들이나 전문가들이 목사님들하고 말이 안 된대요. 제가 그냥 뺨이라도 한 대 때려버릴까요, 와서?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안 되면 사람 데려다가 쓰면 되잖아요. 저는 미국 가서 기업인들한테 맨날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아니, 영어 되지도 않는데 당신 40대 50대 때 영어 배우려고 뭐 하려고 그렇게 애쓰냐고. 돈 주고 그냥 영어 잘하는 애들 데려다 쓰지, 통역으로. 자,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우리 이제 한국 교계 지도자들이 우리가 사회와 소통을 못하면은 소통 잘 되는 녀석들 몇 명 데려다가 쓰면 되잖아요. 키워가지고. 이게 신시대예요. 세 번째, 추진력과 공공성과 효율성. 이건 좀 그냥 이야기를 할게요. 자원을 좀 만드세요. 인적 자원, 기독교의 인적 자원. 재정 투자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1%. 미국의 5센트 무브먼트라고 들어보셨죠? 우리 한국에 1% 투자하세요. 100억 예산이면 1억 정도는 공공성에 투자하자는, 공공성에. 안 그러면 한국 교회 메르스로 오면 다 뒤져요. 음압병상을 10년에 한 번 써먹을까 말까 하지만은 엄청난 돈이 들어가지만 누군가 음압병상을 만들어야 되는 건 아니겠어요? 장소, 시간, 그 다음에 소통. 그냥 읽어보세요. 나중에 저 이야기 안 할게요. 교회가 너무 소통이 안 되잖아요. 혼자 다 해먹으려고 하는 인간들이 너무 많으니까. 인물, 사람을 좀 키워야 될 것 같아요. 참고로 저는 두레공동체 장학재단 출신이고요. 옛날에 김진홍 목사님이 상당히 좋으셨어요. 지금은 싫어요. 이유는 말 안 할게요. 저는 핵심에서 모셨으니까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어요. 분당중앙교회 인재장학재단을 만들어서 10년 동안 25억을 제가 집행을 했어요. 지금 신학교에 교수들 127명을 제가 선발해서 신학교 교수를 만들었어요. 분당중앙교회 말도 많았지만 몇 년 전에 한몫했어요. 밥값은. 하루 세 끼 먹고 살 밥값은 했어요. 미쳐가지고 한 거죠. 제가 32살에 최종천 목사 40살에 둘이 만나가지고 눈이 맞아서. 지금 이 나이 때 되면 내가 못할 것 같아요. 왜? 그 돈이 너무 아까워요. 여러분, 교회에서 20억을 빼내기 쉽지 않죠? 1년에 2억씩 한번 빼내볼래요? 눈 딱 감고. 쉽지 않아요. 예산이 3,500이 되더라도. 쉽지 않아요. 그 뒤에 한번 보실래요? 제 말 끝낼게요, 이제. 끝내라는 사인들이 곳곳에서 들어오고 있는데. 뒤에 한번 보세요. 이거는 제가 할 일인데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목협하고. 좀, 저 같은 인간이 가끔 이렇게 말 안 듣는 망아지 같지만, 데려다가 격려도 해주고 밥도 사주면 일을 잘하거든요. 좀 써먹었으면 좋겠는데. 자, 저에게 만약에 10년이라는, 헬렌 켈러에게 당신이 눈을 뜨고서 3일이라는 시간이 있을 때 뭘 하시겠습니까? 설교도 많이 써먹잖아요. 제게 10년이 있다면 저는 뭘 할 것인가? 이 세 가지를 할 것 같아요. 인문주의, 크리스천 휴머니즘의 플랫폼을 만들고 싶어요. 르네상스의 실제적인 결과를 만들려고 싶어요. 종교개혁의 토대를 만들고 싶어요. 거기 다 써놨죠? 마지막 이야기하고 끝낼게요. 오라, 다시 민족을 노래하라. 제가 프랭크 스코필드,
애국지사, 독립지사 34번째 독립지사라고 그러죠. 1919년에 3.1운동 현장에 사진을 찍어서 전 세계에 알려서 오늘날 우리가 1919년에 기록을 보게 한 사람이 프랭크 스코필드예요. 작년에 제가 제암리가 있는 화성시 교회 700개 교회 자문을 하면서 책을 만들었는데 그 과정에서 제가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 국무총리를 만나게 됐어요. 알고 봤더니 이 스코필드가 고아 사업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정운찬 어린이가 중학교 1학년 때 돈이 없을 때 학비가 없어서 전교 600명에 1등을 했는데 학교를 못 가는 상황이었어요. 중학교 1학년 때 정운찬 어린이가. 스코필드가 대학까지 등록금하고 생활비를 다 대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책이 나와서 이제 은사시고 그러니까 가서 인사를 했죠. 선생님 스코필드 책이 한글용어로 나오고 만화도 나와요. 인사를 드렸더니 나보고 아이고 김 박사 너무 감사해. 처음 만났는데 나를 원껏 써먹어 아무데나. 내 이름 다 팔고 다녀. 지금 결과는 스코필드 원문 작업에 제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제가 시킨다고 전 국무총리 했던 양반이 말 듣겠어요? 아모레 퍼시픽이라고 요즘 화장품 많이 파는 회사가 있대요. 구멍가게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회장님을 만나서 1억을 받아왔어요. 1억을. 내가 시킨다고 1억 가져오겠어요? 스코필드를 알리자. 기념관 짓자고. 만화 만들자고. 책 만들자고. 내년이 스코필드 박사 내한 100주년 캐나다 정부하고 같이 스코필드를 가지고 한국사에 도전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꿈을 꿨어요. 분단 70년, 광복 70년, 이 미친 한반도에 나는 뭘 하지? 젊은 목사로서, 교수로서.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책을 내고 있어요. 기독교 민족 지도자 50명 책을 내고 있어요. 기독교 민족 지도자, 안창호, 김구, 수없이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 베일 협력한 사람 다 빼고 음반을 만들고 있어요. 사명이라는 노래를 만들었던 이곤희 작가가 총 감독을 해서 동방현주 씨도 들어올 거고. 그래서 그런 제안을 했어요. 우리 8.15 때 한 달간 우리 한국 민족을 위로하면 어떨까요? 정운찬 선생님하고 이동원 목사님 오케이 했고요. 정구두 목사님 오케이 했고, 그 다음에 이만열 선생님 오케이 해서 이런 계획이 꿈이 있어요. 기독교 민족 지도자들은 대부분 국가급 인물들이에요. 그 유족들 우리가 한 200명 초대해가지고 우리 한목협에서 밥 한 끼 사주시면 안 될까요? 정동에 있는 호텔 하나 빌려서 한목협 대표 회장들 다 나와서 당신들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김구의 후손들, 민족 지도자 후손들은 개처럼 살고 있잖아요. 나라를 팔아먹은 인간들은 전부 다 부귀영화를 누리는 대신에 애국지사들 후손들은 전부 다 거지같이 살고 있잖아요. 한 200명 초대해서 밥 한 끼 좀 사주세요. 제가 다 모실게요. 정운찬 선생님 이야기했더니 해야지 그러더라고요. 돈은 내가 앵벌이를 하겠습니다. 내가. 근데 앵벌이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눈을 보니까 여러분들이 밥 사면 될 것 같아. 두 번째, 박수 한번 쳐봐요. 박수 한번. 그 밥 사가지고 뭐 1,000만 원밖에 안 드는데 내가 아까 보니까 작년에서 2월금이 6천만 원이던데. 두 번째, 이번에 책이 한목협하고 좀 같이 내줬으면 좋겠어요. 기독교 민족 지도자.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책 한 4,000권 사주면 돼요. 음악 만들어서 자기 교회가 우리나라 중심이라고 생각되는 교회 15곳에서 주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콘서트, 토크 콘서트 하면 어때요? 제가 사인은 보고요. 정운찬, 이만열, 전 통일부 장관 임동진 이런 분들 나와서 토크하고요. 우리 현주 씨 같은 이쁘잖아요. 왜 동의를 안 해요? 이쁜 사람들 와서 노래도 부르고 우리 한국교회 한번 하면 어때요? 그 다음에 우리가 책 나올 때 사진들 다 모으잖아요. 그 교회에다 좀 전시 좀 하세요. 교회 입구에. 밴쿠버에 가면 박신일 형님이라고 저하고 친한 형님이 있어요. 다 전 세계 형님들이에요. 다. 내가 선교사 50명 책을 보내줬더니 이 형님은 머리가, 박신일 목사님 누군지 아시죠? 아주 이쁜 교회가 있어요. 밴쿠버에. 이 형님은 이게 빨라요. 머리가 스마트해요. 우리 사진을 가지고 전시회를 해버린 거예요. 교회 전체. 선교 주간으로. 그 내가 아이디어를 착안했어요. 여러분들 그 사진 모으려면 힘들잖아요. 설교 준비하기가 바쁜데. 우리가 다 준비해 놓을 테니까 교회 디자이너 시켜가지고 교회마다 8월 9일부터 주일부터 2주 동안 교회 전시 좀 하면 어때요? 전시. 내가 캐리커처 50명 전부 다 일로로 해가지고 캐리커처 무료로 다 제공해 드릴게요. 괜찮은 생각 아니에요? 그런 거를 한목협 이름으로 좀 같이 해보면 어때요? 저는 여러분이 안 도와주시면 조금 더 바쁘면 돼요. 앵벌이 조금 더 하면 되고요. 잠 조금 더 줄이면 되고요. 그렇지만 만약에 여러분들 선배님들이 같이 해준다면은 내가 하늘을 나는 심정으로 춤을 더 출게요. 아멘 좀 해봐요. 맨날 성도들 보고 아멘 하라 하지 말고. 그럼 나쁜 사람들이에요.
나는 이제 마칠게요. 예, 끝내라고 박수 치는 거죠. 이런 경우는 처음인 것 같아. 끝내라고 박수 치고. 정리할게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할 짓 없어서 목회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그만둬요. 귀찮으면. 그래 다 먹고 살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 이 민족을 위해서 누군가 춤을 춰야 되고 누군가 절규해야 된다면 조금만 도와주시면 어때요, 같이? 도와주는 게 아니라 같이 손잡고. 여러분 그거 하려고 한목회 만드신 거 아닌가요? 죄송해요. 주제 파악도 못한 놈이 하나 와서 막 그냥 쏴대서. 저의 고백이었어요. 제가 그렇게 살려고. 제가 나이 50에 접어들다 보니까 10년 남은 것 같아요, 이제. 10년. 딱. 그래서 미치게 살기로 했어요. 그냥. 근데 여기에 여러분들이 조금만 기도와 콘서트와 조금만 내가 앵벌이 갈 때 밥이라도 한 끼 대접해 주시면 한국교회 조금 더 밝아지지 않을까요?